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르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여러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산의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지요. 마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언약과 관계된 그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의 축복을 하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그런 걸 누리기를 원하여 사는 축복과는 조금 다르죠. 모세는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들 사이의 모습인 거죠. 모세는 여수른의 왕이 있음을,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또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게는 그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르우벤은 이미 요단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 정복해야 될 땅을 다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면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들이 무장하고 앞서서 싸우니까 르우벤의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르우벤은 남자의 수가 조금 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또 유다를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유다를 위해서 하는 축복은요, 여호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대적들과 마주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은
그것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다는 이제 이 정복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는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 우림과 둠밈이라는 순서가 더 익숙하긴 한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제사장 옷 가운데 판결 흉패 그 가슴에 붙이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사용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했고요. 본문 9절 이하에 보니까 부모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를 알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레위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라 가족을 모른 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을 어쩌면 외면해야만 했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우림과 둠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외면해야 했던 것,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레위에게 모세는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십시오. 그를 대적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기업임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 하는 말은 레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무엇인가 얻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 방법들이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또 제사를 드렸던 제물들을 또 제사장들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만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레위 자손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베냐민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건 뭐 태양이 결실하는 것, 산이 또 언덕이, 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 만물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죠. 이렇게 어떤 자연적으로 얻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결핍, 이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다 바랍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결핍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핍을 얼만큼 채워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득 차게, 아니 얼마나 넘쳐나게 채워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으로 복을 가늠하고 그것을 측량하고 그런다면, 물질을 채워야만 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얼만큼 채워야 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세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악시 여겨야 된다고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도 요셉에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그런 깊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넘쳐나도록 해야만 하는, 그렇게 소유하는 것으로만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복된 삶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모세가 이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빈궁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이 풍족하게 되도록, 자연 만물이 주시는 것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은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는 삶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